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예수 언제나 기도되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예수 언제나 기도드리사 예수 언제나 기도드리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 가장 귀한 우리 다시 한번 예수 가장 귀한 예수 가장 귀한 그 예수 언제나 예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막이 잘 나오지 않지만 제가 한 구절씩 불러드리면 함께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감사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뜻대로 안 주가 인도하신 것,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내게 고난 주 뜻 주셔서 알게 하신 것,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 내가 여기까지 온 것 내가 여기까지 온 것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뜻대로 안 주가 인도하신 것,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 내가 여기까지 온 것 여기까지 온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 나를
그 사랑 감사합니다. 성백인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상반기 6개월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저녁까지 시간 은혜 주시고 오후 예배에는 이렇게 맥주 감사 찬양 축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주고 싶으시나 우리의 탐욕과 인색함으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목민교회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저희 목민교회는 새로운 일꾼을 선출하여 더욱 주님께 기쁨을 사명 감당하고자 훈련 중에 있사오니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시간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항종직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양떼들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시는 김덕영 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김동엽 원로 목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교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학위 수련회와 성경학교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어려움을 통하여 믿음 없는 신앙인이 아니라 믿음이 충만하여 모든 교회와 기관들이 더 단단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국민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질서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더욱 주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정자들에게 저 북녘 땅 북한 동포들을 붙들어 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코로나19로 인해 선교가 더욱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단에 세우신 김창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 입술의 능력과 권세를 주시사 마음의 어려움을 당한 자에게는 위로와 상처받는 자에게는 치유와 말씀을 갈급한 자에게는 은혜의 풍성한 말씀을 채워주게 하옵소서.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려진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하나님의 맥주절 맞이하여 기도원 찬양대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맥주절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기도원 찬양대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형편 가운데도 최선을 다해 지휘와 반주로 모든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 되어 준비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때에 능력과 힘을 주셔서 온전히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두에게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82면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을 찾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말씀 많이 받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시골에 있었습니다. 한 시골에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참 좋은 집사님으로 유명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 어떤 일을 하셨냐? 바로 돼지를 키웠습니다. 이 집사님은 교회도 잘 섬기고 이웃도 잘 돌보면서 여러 가지 일을 정말 많이 감당한 여 집사님이셨는데요. 한 가지 흠이 있었습니다. 바로 돼지처럼 욕심이 조금 있으셨어요. 하루는 집에서 기르는 돼지 한 마리가 새끼를 낳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몇 마리가 낳았을까요? 8마리나 낳았다고 합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너무 기뻐서 전화를 합니다. 집사님, 축하드려요. 돼지가 8마리 낳았다면서요? 정말 축하드려요. 정말 많이 낳았네요.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8마리가 뭐가 많아요? 옆집, 그 예수 믿지 않는 그 옆집 돼지는 12마리나 낳았는데 말이에요. 며칠 뒤 다시 그 여자 집사님에게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다른 돼지가 또 새끼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몇 마리 낳았을까요? 14마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는 다른 말씀 안 하시겠지? 아무리 욕심 많은 분이라도 14마리만 대단하다 생각하고 또 전화를 합니다. 집사님, 이제 만족하시죠? 새끼 14마리를 낳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집사님에게 넘친 줄로 믿습니다. 대답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여자 집사님 입을 쭉 내밀고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14마리가 뭐 그리 많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놓으려면 한 20마리쯤 딱 넣으면 좋은데.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그 집사님한테 일러줬다고 합니다. 집사님, 제가 보기에는 집사님은 이 돼지보다 욕심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도 참 대단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 이 얘기 듣고 어떻게 했을까? 놀란 토끼눈을 딱 하면서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 어떻게 제가 저 돼지랑 같다고 비교하세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합니다. 모른 척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집사님 보세요. 돼지가 아무리 욕심이 많은 짐승이라 해도 자기 밥통에 있는 그 구정물 한 통만 다 먹고 난 후에는 더 이상 달라 하지 않고 만족할 줄 압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도무지 만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군요. 집사님은 욕심이 한이 없습니다. 그러니 집사님이 돼지보다 욕심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사람은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사람은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큰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우리 어느 곳에 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글을 찾아보니까요, 물고기 IQ에 대해서 나왔더라고요. 물고기의 지능 지수 얼마나 될까요? 그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고기 IQ는 0.3이다. 저보다 조금 낮은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 물고기들은 바로 옆에 동료들이 그 낚싯줄에 끌려 올라가는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고서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입질을 계속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영적인 IQ는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에베레셀 되신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의 어떤 큰 물질과 그 어떤 큰 권력이 우리를 도운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 이 자리,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연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고 있을까요? 혹 무슨 일을 조금 잘하면 어떻게 얘기하나요? 아, 내가 잘해서 했지, 내가 그만큼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했지, 이렇게 뽐내지는 않습니까?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처럼 되지 않을 것인데, 그렇게 쉽게 낙심하는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이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시건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라고 매년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 첫 번째 절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늘 전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종살았던 애굽 땅에서 해방받았던 그것을 기념하는 이 절기죠. 또한 맥추절입니다. 곧 봄 추수를 끝나고 난 뒤 한 해의 전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게 된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세 번째 절기는요, 수장절,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가을 추수가 끝난 뒤에 하나님이 1년 동안 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감사절기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맥추 감사주일이 오늘 주일인 것입니다. 이 뜻깊은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격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일평생 주를 위해서 충성한 한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인물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10절에 보면요, 은혜란 단어가 3번씩이 나오고 있어요.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이 사도 바울의 삶은 어땠을까요?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하면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좀 힘들더라도 10절 말씀을,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을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의 삶을 옛날 그리고 지금 그리고 미래를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면서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제 다가올 그 미래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내가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직분과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볼게요. 우리 바울의 옛 모습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바울은 누구 무엇이라고 해도 어떤 사도였어요?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그가 간 곳마다, 그가 밟는 땅마다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는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하였습니다. 주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 순교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참으로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본문에서 자기를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라 칭함받지 그 받기에도 감당치 못할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알기엔 대단한 사도인데 그는 본인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의 과거에 그가 지난 그 과거가 죄가 있는 과거, 핍박했던 과거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는 본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원수 된 자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복음의 비방자였고 하나님의 교회를 볼 때마다 박해하는 자였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앞길을 막는 그것도 폭행으로 악하게 막았던 자가 이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치게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난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 용서받기 어려운 죄인이 바로 누굽니까? 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죄인인 나를 구세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죄인임을 늘 고백하시며 그렇게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의 현재 지금입니다. 10절 상반부에 보니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은 본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던 그가 변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전적으로 자기의 의가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전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오늘 말씀 속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사도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증인이 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라 칭함을 받았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목격했습니까? 본시 그는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었어요. 불신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까? 우리가 고린도서 15장을 일명 뭐라고 합니까? 부활장애라고 부르죠. 이것은 바울 자기 자신이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음을 밝히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15장 3절에서 8절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바울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사도행전 기록에 보니까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적어도 3번 이상을 만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붙잡아 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이동한 중이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신 뒤였습니다.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특별히 바울을 위해서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금 나타나셔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정말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밤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언제 나왔냐? 사도행전 23장에 나오는데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 앞에 섰을 때입니다. 그때도 밤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금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본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폭행하고 업신여겼던 자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은혜의 직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과 직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본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된 것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 그건 절대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명성이 있어서, 내가 물질이 차고 넘쳐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줬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미래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살아왔던 과거가 있고 살고 있는 현재의 자신이 있고 이제 살아야 할 미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바울은 자기의 미래를 어떤 심정으로 살아가길 바랬을까요? 시편 116편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장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핍박뿐인가요? 매도 수없이 맞았고 감옥도 여러 번 들락날락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의 위협은 수없이 받았어요. 때로는 춥기도 하였고 굶주기도 하였고 헐벗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수고를 무엇이라 표현하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고통받고 슬프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인지 잘 되고 형통해야 저분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건강이 회복되어야 저분이 주님의 은혜로 건강이 회복되었구나라고 얘기하죠. 또한 실패하는 가운데서도 성공하고 난 뒤에야 하나님의 은혜 받으셨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당하고 하나님 때문에 수고하고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이 고통,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성공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 역시 하나님의 은혜고 건강한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바울은 병약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자신을 찌른 육체의 가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핍박받아 매를 맞아 감옥에 갇히는 것조차 바울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에게는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렇게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위해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순교의 삶을,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무엇인가 부족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도 바울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줄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따지고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은혜의 길을 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무한하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이 사명에 더욱더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에게 충만히 넘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교회에 감사의 꽃이 아름답게 활짝 피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롭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 감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 입술의 감사를 주여 받아주시며 늘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바울을 통해 주님의 은혜와 감사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주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게 하심에 감사한 것처럼 우리 역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음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역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을 전하며 늘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이제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올해 전반기를 보내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 전반기 6개월 주님의 도움으로 코로나와 싸울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하반기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을 전한 귀한 하반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드리는 기도원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감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먼저 모든 영광을 박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 중에 받으신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여건과 환경 속에서 드려지는 찬양도 너무 귀하지만 사실 오늘 너무나도 열악한 여건 속에서 드렸어요. 어제도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늦게까지 저도 설교를 준비하는데 우리 기도원 창대가 이 본당에서 리허설 하신다고 어제도 8시 넘어서까지 저 마스크를 불편한 거 쓰시고 지금 여러분 이중으로 끼신 거 아십니까? 안에도 있고 지금 바깥에도 있고 이중으로 이게 쓰셨기 때문에 호흡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오죽했으면 5곡을 오늘 찬양하시는데 한 2-3곡 부르고 중간에 쉬는 시간 줬다가 안 그러면 찬양대는 숨 넘어갈까 봐 그렇게 하자고 그랬더니 스토리가 이렇게 있는 곡이라서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아마 거의 우리 찬양대원들은 오늘 순교하는 각오로 이 찬양을 부르셨을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과 중심을 우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겠습니까? 제가 오늘 지금 설교를 5번을 했는데요. 4부 설교 청년부 설교를 제가 하는데 갑자기 자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4부 때 준비한 설교를 이렇게 자막 없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4부 예배 끝나고 나면 좀 이렇게 고쳐질 줄 알았더니 여전히 지금 이렇게 갑자기 기계가 안 돼서 오늘 자막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잘 하셨는데 하나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아쉬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불러주신 우리 기도원 찬양대 정말 박수로 함께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지휘 조미영 권사님, 또 피아노 한윤희 집사님, 오르간 우리 조은혜 자매님, 소프라노 엘터 테너 베이스 이렇게 너무 잘 연습을 해주셨고요. 또 우리 기도원 찬양대 우리 찬양대장으로 섬기시는 성백인 안수 집사님, 또 총무로 섬기시는 정영섭 안수 집사님, 아마도 임원들이 다 협력하고 이렇게 해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오늘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사실 원하시면 제가 이 강대상도 좀 뒤로 하고 다 위에 올라오셔서 하시도록 그렇게 배려도 했지만 나름대로 또 이렇게 새롭게 또 이렇게 구성을 하셔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셨는데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래도 대표적으로 박수는 받으셨지만 우리 지휘 그리고 반주 2분 또 우리 대장님과 총무님 정도만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일어나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열심히 늘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시는 귀한 분들 우리 다 박수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대표로 박수를. 정말 참 가슴 뿌듯합니다. 오늘 전반기 6개월을 보내고 새로운 또 후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주에 이렇게 월삭 새벽기도회부터 오후 예배까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마스크를 껴야만 하는 불편함 때문에 더 충분하게 더 시간을 들여서 많은 곡들을 들었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우리 만족과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는 이제 재직회가 여러분 정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상반기 결산을 위한 여러분 재직회가 있겠고요. 서리집사 이상의 재직들은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0기 제자반 오늘 재직회 후에 로뎀에서 개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 70인 전도대 이번 주 목요일 11시에 사랑방에서 모이고 종강과 함께 마지막 또 마무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주변 아파트 저희가 전도 계속하고 있는데 화수목 3일 동안에 정해진 교구분들 같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도 많이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지금 새벽 설교를 좀 횟수를 늘려서 제가 화수목금 지금 새벽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제가 금요 집회를 한 1년 이상 쭉 제가 섬기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좀 기회도 드리고 또 훈련하면 좋겠다 해서 지금 우리 부목사님들이 몇 주 하고 계시는데 저도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지만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존지 피택자 교육 말씀드린 대로 이제 4개월의 여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피택자분들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공예배에 최선을 다해 참여해 주시고, 제가 2018년도에 와서 본 게 있어요. 원로 목사님은 출석을 부르시더라고요. 새벽에.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까지도 생깁니다. 그러지 않도록 열심을 다해서 참석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선택하셨으니까 임직 받는 그날까지 귀한 분들 위해서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반기 회계 감사 광고 드린 대로 이번 주 토요일 3시부터 그리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계속 있겠습니다. 각 부서 회계분들은 지참물을 잘 준비해 주셔서 회계 감사를 받아주시고, 또 감사를 필하셔야 예산 청구가 되니까요. 그동안도 여러분 잘 감당해 주셨는데 이번 감사도 잘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이제 재직회만 남았습니다. 함께 재직들은 또 참여해 주시고, 또 돌아가실 우리 교우분들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합시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합시다.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월삭 새벽 기도회부터 1부, 2부, 3부, 4부 예배와 오후 예배,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예배들까지 우리 목민의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영광 중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전반기 6개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새로운 후반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감사함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고백으로 올려드리오니,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아뢰며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원 찬양대 마스크를 써야 하는 불편함 중에도 늦은 시간 연습하고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했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지휘자 권사님, 또 우리 반주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또 대원분들, 대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분들 한 분 한 분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귀한 찬양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고 우리는 너무나도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찬양 드렸지만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방송을 담당하는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방송팀원들 한 분 한 분의 수고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우리가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감사하면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세상으로 가정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이제 새롭게 출발한 이제 후반기의 모든 일정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며,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특별히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기도원 찬양대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히 가시고 재직들만 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리 집사 이상이 재직이십니다. 우리 정기재직회 먼저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김익태 안수 집사님 재직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개월을 지켜주시며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목민재단을 지켜주셔서 은혜의 재단, 사랑을 나누는 기쁨의 재단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동자와 같은 사랑을 받고 생활하면서도 너무도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며 세상의 것들에 주목하여 살아온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영이 회복되게 하시며 새로워지는 삶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목민재단의 재직회로 모여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회무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더욱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며 회무를 진행하시는 김대경 위 목사님께 함께 하시어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며 은혜 넘치는 회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33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고 우리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재직회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를 6개월 동안도 인도해 주시고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재직회에 임하는 재직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멈춰져 있던 정기 재직회를 이제 전반기 모든 사역을 또 은혜 중에 마치고 우리 상반기 결산을 하며 재직들이 모여서 이제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사오니 그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가는 저희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직으로서의 사명을 다한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어려움 중에도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건강한 성장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도록 축복하시며,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 출석하지 못하는 교우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어려운 때를 함께 믿음으로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2부 재직회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회원 전명을 하겠습니다. 인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우리 재직들 87명이 참석하셔서 교회 성수가 되었으므로 7월 정기 재직회 개회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여러분, 저희가 전반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기 재직회를 저희가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1월 첫 주부터 지난주 6월 30일까지 이제 6개월 동안의 모든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 결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재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안건이 있으면 안건을 받으면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페이퍼 받으셨습니까? 예, 그 페이퍼를 참고하셔서 우리 현재 재정부의 팀장으로 섬기시는 김익태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여러분 페이퍼에 대한 그 설명을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퍼 안 받으신 분 없으시죠? 넉넉하게 복사를 했는데요. 우선 그 결산서 수입 부분을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의 수입 합계액입니다. 2020년도 그 예산을 교회에서 30억을 책정을 해서 이제껏 진행을 해왔고요. 상반기 결산해본 결과 13억 769만 8,159원 이렇게 수입이 됐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43.6%입니다. 상반기 그 2019년도 상반기 수입 합계액과 대비해 보면 약 8.9% 정도 감소된 금액입니다. 일단 수입액이요. 조금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헌금인데요. 11조 그 20년도 예산이 17억 원인데요. 상반기 결산 7억 7,100여만 원, 그래서 45% 되겠습니다. 주일 헌금은 3억 3,500만 원 예산이었는데요. 1억 800여만 원, 그래서 32.5%입니다. 감사 헌금은요. 3억 2,500만 원 예산이었는데 상반기 결산 1억 5,500여만 원, 그래서 47.8%. 선교 헌금은 7,500만 원 예산이었는데 3,650만 원, 48.8%고요. 구역 헌금 5천만 원 그 20년도 예산이었는데요. 상반기 결산 해본 결과 615만 원, 그래서 12.3%입니다. 생일원금 1,200만 원 예산 잡았는데 504만 원입니다. 그래서 42%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헌금은 25억 700여만 원 예산이었는데 10억 8,300여만 원, 그래서 43.2%가 헌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절기 헌금은요, 그 천예물 4,800만 원 예산이었는데요.
5,100만 원, 그래서 107% 정도 비율로 돼 있고요. 부활절 4,500여만 원 예산이었는데 상반기 결산이 3,500여만 원, 79.1%입니다. 창립주일 3,400만 원이었는데 상반기 결산 결과 3,073만 7천 원, 그래서 90.4%입니다. 맥추절 요거는 이제 그 지난주에 들어온 금액이 있어서 4,500만 원 예산이었는데 21만 7천 원이고요. 이제 이번 주 개수되면 7월 달 수입에 합쳐지게 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아직 진행되지 않았고요. 성탄절 3,700여만 원인데 요 168만 3천 원은 이후에 헌금해 주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헌금인데 성탄절 이후에 헌금해 주신 분들 때문에 이렇게 168만 3천 원이 수입이 잡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절기 헌금은 2억 7,900만 원인데 1억 1,981만 4천 원, 그래서 42.9% 헌금 수입이 됐습니다. 이외에 이제 기타 헌금이 되어 있습니다. 총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1,400여만 원을 기타 헌금으로, 기타 헌금은 이제 부흥회, 건축 리모델링, 월삭, 일천번제, 구제, 장학 비전, 강단미화, 총회 헌금, 기타 이렇게 해서 2억 1,400여만 원인데요. 상반기 결산해 본 결과 1억 440만 2천 원, 그래서 48.8%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우선 수입부의 결산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지출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출부는 항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부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서별로 세목은 말씀드리지 않고 전체 맨 밑에 보면 소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부의 경우 2020년도 예산이 1억 4,925만 원인데 상반기 결산 5,934만 원입니다. 그래서 39.8%를 사용을 하셨고요. 두 군데 기관에서 예루살렘하고 오순절 찬양대에서 지출 예산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부 교육기획팀, 영유아부, 유치부에서 교육학교 쭉 있고요. 아기학교까지. 그다음에 드림 아카데미, 마더와이즈, 언어와 전도 행사비 해서 1억 7,150만 원이 예산이고요. 2020년도 상반기 결산해 본 결과 3,121만 원 사용되었습니다. 비율로 보면 18.2% 지출된 결과입니다. 선교부, 국내 선교팀, 기관 선교팀, 선교 적립금, 해외 선교팀, 학원 미용팀, 북한 선교팀, 선교부 운영비, 해외 지목 헌금 이렇게 해서 3억 3천만 원입니다. 예산이요. 근데 20년 상반기에 결산해 본 결과 1억 4,951만 8,600원, 그래서 비율은 45.3% 집행이 되었습니다. 관리부, 시설 수리 유지비, 공과금, 연료비, 비품비, 관리행정비 해서 관리부의 지출 예산은 2억 5,600만 원인데요. 상반기에 1억 4,625만 4천 원, 그래서 57.1% 지출이 되었습니다. 아마 코로나나 이런 비용들이 좀 많이 지출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차량부, 차량 유지비, 차량 보험비, 차량부 운영비 해서 4,650만 원 예산이었는데요. 상반기 결산 1,814만 7천 원, 그래서 39% 지출하였습니다. 재정부, 여기에는 좀 여러 기관들 지출이 있는데요. 첫째, 노예상해비, 그 다음에 퇴직적립금, 교육자 사례비, 교육자 교육 및 수련비, 교육자 직원 수양비, 4대 보험 총회연금, 직원급여 이자 비용, 장기개발기금, 그 다음에 행사비, 남선교회 대회 참가비, 예비비, 남선교회 수련회비 참가비, 장로회 수련회 참가비, 당회 수련회비, 재정부 운영비, 장학헌금, 총회헌금, 청소용역비, 비전헌금 해서 14억 8천만 원 교회 예산이고요.
상반기 결산은 6억 4천여만 원입니다. 그래서 43.2%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목회 지원실이요. 목회 지원실도 항목이 좀 많습니다. 성례비, 주보비, 강사 사례비, 부흥회 운영비, 신방비, 경조비, 후생비, 구역 운영비, 접대비, 그다음에 광고비, 사무비, 잡비, 목회 지원비, 구제 선교 지원비, 월사 헌금비, 강단미와 주일 식사 비용 해서 2억 8,480만 원이 예산이고요. 결산은 1억 1,524만 7,400원, 그래서 40.5% 지출되었습니다. 상조부 200만 원 예산인데 100만 원 지출하셨고요. 청년사역팀 7,600만 원 예산인데요. 1,742만 8천 원, 그래서 22.9% 지출하였습니다. 은혜교구 300만 원 예산인데 50만 원 지출하셨습니다. 예배 기획팀 1,500만 원인데요. 105만 원, 7% 지출하셨습니다. 방송 드라마부 700만 원 예산인데요. 260만 원, 그래서 37.2%, 1% 지출하셨습니다. 전도부, 새가족부, 양육부, 그다음에 사회봉사부 해서 이건 합계가 안 나왔네요. 전도부는 4천만 원 예산이었는데요. 2,800만 원, 그래서 70.5% 지출하였고요. 새생명 만남의 날은 2천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아직 진행되지 않았고요. 새가족부 1,000만 원인데 15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양육부는 550만 원 예산 잡혀 있는데 100만 원 지출됐습니다. 사회봉사부는 7천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2,780만 원, 그래서 39.7% 지출되었습니다. 홍보부는 2,500만 원 예산 잡혀 있는데요. 763만 3,060원, 그래서 30.5% 지출이 됐습니다. 동아리 선교부 800만 원인데요. 예산 잡혀 있는 게 100만 원 지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 함께 2020년도 예산은 30억인데요. 12억 7,100만 원, 그래서 42.4%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 합계를 내보면 13억 700만 원에서 지출 합계 12억 7천만 원 해서 잔액은 3,600여만 원 정도가 남아 있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목 헌금이 있는데요. 요거는 본 예산 포함 항목이 아니지만 여기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지목 헌금 1,174만 2천 원, 개인 기도실 200만 원, 기타 292만 원 해서 1,666만 2천 원이 헌금되어 있습니다. 이상 수입과 지출 관련된 결산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오늘 안건은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 예산 결산에 대한 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재정부 팀장님으로 인해서 상반기 수입 및 지출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혹시 내용 가운데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해주십시오. 예, 여러분 어떻게 질문 없으십니까? 예, 이대로 받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 손을 누가 예, 김광식 집사님 동의해 주셨고요. 정성용 집사님 제청해 주셨습니다. 가부를 여쭤도 될까요? 예, 가하면 이해하십시오. 예, 부하면 아니하십시오. 예,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함께 좀 격려해 주시고요. 혹시 재정부에서 혹시 지금 여러분 우리 보고를 자세히 받으셨고요.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올해부터는 재정부에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 재직들에게는 상세한 내용을 다 공개하도록 했고 여러분들에게 페이퍼를 그대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질문 못하셨다 하더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보시고 질문해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을 성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6개월 동안 교회 지금 운영을 해 보면서요. 우리 영등포 노회 안에 있는 여러 교회들의 상황도 저희가 같이 살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교회도 한 5주간 정도 온라인 예배를 여러분 드렸죠. 저희보다 더 온라인 예배를 길게 드린 교회도 있고 얼추 비슷하게 저희 교회 사이즈 되는 교회들은 저희하고 비슷한 기간을 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서로 간의 헌금 추이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제가 재정부에서 보고 받기로는 그래도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교우분들이 그래도 자기 역할들을 잘 해주셔서 다른 교회의 주변 교회에 비하면 재정 상태가 그렇게 좀 어렵지 않고 양호한 편에 속해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같이 헌금해 주시고 마음을 같이 해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6개월 동안에 교회 주요한 사역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지금 계속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7, 8월 같은 경우는 다음 세대 그 교회 학교 청년부가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가 준비돼야 되는데 지금 총회 지침도 있고 또 저희도 미리 선제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교회에서 아이들이 모여서 성경학교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는 가정과 연계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모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성경학교를 아이들이 저희가 패키지를 가정으로 보내서 가정에서 유튜브와 자료를 가지고 부모님들이 자녀의 신앙교육을 하고 부모님들이 다니지 않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저희가 자료를 올려놓고 아이들에게 자료를 보내서 아이들이 스스로 온라인 학습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교회 학교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저희가 이렇게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후반기 사역도 9월, 10월, 11월, 12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예측하기가 아시겠지만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매 주마다 제가 잘 점검하면서 지금 가고 있지만 여전히 불투명한 그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재정부 입장에서도 후반기를 과연 어떻게 교회 재정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여러 데이터를 지금 만들어 보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다 부서장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반기 각 부서별 그 예산에 대한 아마 지침을 어느 정도 재정부에서 좀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후반기를 교회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부가 그런 좀 안을 좀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집사님 설명을 예, 좀 해주시죠. 방송실 그 파일을 2개 드렸는데요. 그 하나 마저 띄워주시겠어요? 예산안 수정 지침 관련돼서. 예. 배경은 이렇습니다. 20년 상반기 결산을 해봤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현금 수입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는 거. 그래서 하반기 예산 수입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당초에 30억 예산을 설정했는데 30억이라는 예산이 다 채워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생각인데요. 그래서 그 하반기 예산 수입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도 재정부에서는 그 이것들 예상을 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교회가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안 수정을 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부에서 사실 각 부서의 상황들을 알지 못하면서 일방적으로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지침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 큰 틀은 이렇습니다. 이미 전반기에 진행하기로 예정됐던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진행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긴축 재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추경안 예산 지침 보시면요, 예산 수정을 위한 재정부 기본 지침을 시달해서 각 부서별로 수정 예산안을 제출을 받아서 최종 추경 예산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기본 지침은 이렇습니다.
각 부서별 필수 운영비 이외에 상반기에 실행되지 못한 사업 관련 예산은 그 원칙적으로 삭감하는 쪽으로 하반기로 이월시키거나 이렇게 몰아서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또 하반기로 연기해야 되는 필수 사업이 있을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사업 규모와 참여 인원을 최소화해서 예산을 좀 재조정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하반기 예정된 사업 중에 코로나19 영향으로 축소, 변경 또는 미실시가 예상되는 사업은 부서장 판단하에 적극적으로 예산 감축을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또한 기타 경비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10% 이상 감축해 달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뭐 선교비나 꼭 필요한 경비들은 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교를 위축시킬 그럴 의도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보면 7월 12일 주일까지 재정부에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 방법은 서면 또는 이메일인데요. 여기 텍스메이트하고 네이트닷컴에 이제 유승중 집사님 그 메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메일로 보내주시면 전체를 취합을 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을 드리는 것은 발의를 좀 드리는 것은 재정부에서 부서별로 수정 예산안을 기초로 추경 예산안을 마련해서 당회에 보고하고 최종 승인 후에 8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의를 좀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난번 그 정기 당회에서요, 우리 이런 부분들 6개월 동안에 우리 교회 재정 형편을 재정부를 통해서 좀 살피도록 했고요. 후반기 또 교회가 여러분들이 또 상황이 넉넉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후반기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재직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아까 첫 페이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아마 여기 상반기 결산서에는 작년하고 비교가 안 나왔는데요. 저기 배경에 보시면 좀 별표에 전년 동기 대비 헌금 수입, 이게 1월부터 집사 6개월까지 6월까지입니다. 예, 6개월까지의 작년하고 올해 대비를 했을 때 1억 2,900이 지금 감소한 거죠. 네, 맞습니다. 8.9%인데요. 지금 저희는 8.9%가 6개월에 작년 대비해서 감소를 했는데, 저희 영등포 노회 안에 있는 교회들 같은 경우는 10%가 넘은 교회들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잘 감당해주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교회는 그래도 후반기를 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직 여러분들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재정부가 지금 가져온 안은 당회에서 재정부가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면 후반기를 좀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안을 마련하도록 했고요. 그 안을 지금 재정부가 여러분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안을 검토해 주시고 동의 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죠. 추경 예산안 지침에 대한 부분, 그걸 한번 띄워주시고요. 예. 이 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 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성영 집사님 그대로 받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손을 들고 이번에 제청, 예, 김광식 집사님 제청해 주셨습니다. 안 하신 분들도 동의 제청해 주시면 감사한데요. 예, 우리 김광식 집사님 제청을 해주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가부를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가하시면 예하십시오. 예, 부하면 아니하십시오. 예, 여러분 그러면 이제 부서를 여러분들이 섬겨 계시기 때문에 혹이라도 후반기 사역이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후반기 때도 여전히 사역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께서 장로님들도 계시고 부서장도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하셔서 안을 당회에 올려주시면, 여기 보니까 당회에 보고하고 당회에서 승인한 이후부터 8월부터는 시행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부서에서 후반기 사역들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들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검토하신 이후에 당회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상반기 예결산에 관한 건과 추경예산 마련에 관한 건을 여러분 다 통과가 되었습니다. 재직회 어떻게 할까요? 예, 손을 들고 좀 얘기해 주시면 돼요. 예, 동의가, 폐회자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한표 집사님 동의하셨고요. 예, 안순옥 권사님 제청하셨습니다. 가부를 여쭙겠습니다. 가면 예하십시오. 예, 부하면 안유하십시오. 예, 그러면 7월 정기 재직회를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